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더라 하였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구원받을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천국 백성을 삼으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경 박사원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심을 그리고 지식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박사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또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교리와 옳지 못한 신학들이 넘쳐나는 이 현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에 은총이 있는 올바른 신앙의 터가 되도록 이 성경 박사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이제 저희가 성경 박사원에 와서 배우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박사원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은 설교를 쓰는 게 굉장히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설교 쓰는 게 그냥 아무거나 팍 써 나갔는데 그렇지 못하고 두려워졌다는 게 이제 하나의 생긴 이제 버릇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항상 그 출발점의 근본적인 문제의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증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은총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의 작전과 그의 예정 안에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속에 저 성경 박사원에서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진짜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선하게 살아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간단하게 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들어가는 게 정말 두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한 일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원수 갚는 거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은 뭐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하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것이고 요즘 현대 신학에서 얘기하는 해방 신학이나 또는 번성 신앙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도 오늘 우리가 이제 방학에 들어가니까는 오늘은 조금 정석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영예라고 하죠. 영예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배웠지만 우리 교수님이 원장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이 있죠. 뭐가 있냐면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과 영원 후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직선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흐름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 역사적 직선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역사적 직선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는 순환설입니다.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추나추동, 또 나고 살고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자라나서 또 죽고 또 봄이면 피고 겨울이면은 지고 또 봄이면 피고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은 이 순환설에 있습니다. 순환설. 그러니까 이 순환설은 뭐냐면은 직선관, 그러니까 역사적 직선관은 무엇이냐면은 여기가 시작이죠. 시작이고 여기가 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이야기죠.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목적을 두고 있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목적이 없다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순환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윤회설이죠. 윤회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습니다. 계속 무한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시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분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을 영예라고 얘기하죠. 영예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 영예라고 하는 것에 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영예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흔히 우리가 말을 할 때 영예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영예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추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무엇이 성령인지 알 수도 없고
과연 영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왜? 우리가 여기 와서 배웠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봤다 들었다 뭐 그런 사람들의 뭐 자기네들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건 영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영예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저는 여기 와서 배우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은 그 뭐냐면은 제가 옳게 깨달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비추어준다, 조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성경을 풀이해 나갔던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기 와서 성경 박사원에 와서 이것에 대한 올바른 검증 방법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검증하는 방법을 여기 와서 배운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늘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5가지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영혼, 마음, 천국. 이렇게 되겠죠. 이 5가지의 공식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결국 그거는 잘못된 풀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말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고 아무리 듣기 좋은 어떠한 언변술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5가지에서 벗어난다면은 나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 내 임의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많이 하는 복복 얘기하는 거죠. 결국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할 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그것도 여기 와서 정확히 배운 거죠. 구약은 구약과 신약에서의 개념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과 끝에 대한 이 차이점인데 구약도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데 구약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하고 그 구약의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지상의 왕국을 만든다. 이게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의 왕국을 만들다 보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가지고 그걸 복의 개념으로 잡았죠. 땅의 복이 되었죠. 땅의 복.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심령의 천국과 천상의 천국을 말씀하시죠. 심령의 천국과 천상의 천국. 그래, 심령의 천국, 천상의 천국이 결국 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기존에 있던 옛 땅과 옛 것은 사라져버리니까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심령의 천국과 천상의 천국은 영혼에 대한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물론 구원의 이 영혼이 물론 구약도 끌고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직도 못 풀었어요. 사실은. 풀지 못하고 대충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과연 나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할 때 어디에다가 맞출 것이냐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얘기할 건지 예수님의 얘기할 건지 영혼의 얘기할 건지 마음의 얘기할 건지 천국의 얘기할 건지 그거부터 정하고 난 뒤에 그 정한 거에 맞추어서 성경을 풀이해 나가야 설교를 해 나가야 듣는 사람에게도 정확한 설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배운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은
이 5가지에 맞춰서 얘기를 하되 결국 저는 오늘 마음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혼의 이야기도 있고 무슨 얘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봤을 때 오늘 등장하는 게 뭐죠? 영적,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용어와 육적 용어가 있죠. 오늘 본문에 우물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만 잡을게요. 우물. 육적 용어입니다. 우물. 영적 용어로 무엇을 잡을 것인가? 마음에 담았으니까는 저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마음에 담는 말씀. 그러니까 우물을 마음으로 잡은 거죠. 우물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부터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야기 앞에 올라가 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서 아비멜렉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뭐냐면은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대요. 100배. 이 말이 재밌죠. 옛날 같으면 야 정말 많은 수확을 얻었구나. 정말로 놀라운 수확을 얻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을 텐데 100배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원장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묵상해 보는 거죠. 만약에 100배라 그러면 1년에 100배거든요. 그러면 1년 살 양식을 100배 모았으니까는 100년 살 양식을 모은 거예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전혀 부족한 게 없죠. 거부도 그런 거부가 없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우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우물이 2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2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또 올라가서 보면 18절에도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말이 나와요. 우물을 다시 팠다는데 왜 팠냐 하면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메우면 안 되죠. 그 누가 팠든 뭐 내 적이 팠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팠든 그것이 내 소유가 되었으면은 아브라함은 죽었으니까는 그 우물을 메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메웠다 그래요. 우리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 파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꿨다 그래요. 그 의미가 있겠죠, 그것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다가 20절에도 보면은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그 우물을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계속 나가다가 22절에 가서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삭이 판 우물이 나오죠. 이삭이 판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계속해서 빼앗겨 가요. 그 지역 사람보다 빼앗겨 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삭이 팠던 우물은 빼앗기지 않고 크게 번성되고 결국은 앞에 26 아까 시작됐던 100배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 이게 또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웠을 때 실제 영어를 실천한다면 아브라함의 우물은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우물은 지식으로 가면 남의 지식이 되겠죠. 남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지식이 아닌 남의 지식으로 계속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메말라 버려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은 뭐가 될까요? 나의 지식이 되겠죠. 마음에 담는 거니까요. 나의 지식. 결국 나의 지식이 진리화돼서 그것이 행동화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담아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도 방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저는 두 가지만 잡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역사적 직선적인 역사관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오늘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물론 구원이라는 목적 안에 뒀지만 결국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이 끝에 의해서는 목적의 끝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의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게 성경의 완성이거든요. 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지상의 천국이 아닌 심령의 천국과 천상의 천국인데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남의 지식이 아닌 너의 지식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신앙이죠. 남들의 들은 어떤 간증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 너의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많은 보석과 모두 모아져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창세기 본문이 안 써졌네. 이 본문을 써줘야 방송 보는 사람들이 뭘 하는다 아는데 요것만 쓰니까 써줘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제목이 뭐였어요? 이삭의 김동일 성경 목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5년 다니는 보람이 있어서 몇 점 줄까 오늘 채플? 89점이 90점. 어디서 90점? 답을 잘 찾았죠, 이게. 답을 잘 찾았는데 설명이 약간 이제 미흡한 거. 한 5년 뒤에 이렇게 푸나? 담임은. 잘 풀었어요. 답은 요거를 푸는데 이제 지금 우리 박사님도 요거 자체를 이해가 잘하는데 똑같은 수님 이해가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보면 교인들이 더 몰라 이제. 지금 목사 이상한 말하고 있네. 그렇죠. 답을 잘 풀었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설명이 부족했다. 여기 그냥 풀이는 이렇게 풀어요. 근데 설교에서는 약간 다르죠.
설교는 지난주 설교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또 까먹었지. 방법. 이삭과 같이 하는 방법. 이삭은 우물을 팠지만 우리는 우물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우물을 팔 필요가 없는데 우물을 파야 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물을 파야 되느냐. 설교는 그게 핵심 포커스예요. 이건 해석은 맞지만 설교는 약간 다르다겠죠. 해석, 방법. 항상 그걸 잊어버리는 방법. 어떤 걸 풀어도 이렇게 이게 결과가 좋은데 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교인들을 가르쳐줘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렇게 해보다가 경험이 되면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삶으로 바뀌고 내 진리가 되는 거죠. 방법이 이제 약간 미흡해. 왜 방법이 미흡했을 것 같아? 이 본문만도 이제 말이 너무 많으니까 뭘 안 갖고 왔어요? 남의 걸 안 갖고 왔죠. 성경에 7등분이 딱 있죠. 이와 같은 내용들 비슷한 모아야죠.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요거는 이제 2개는 가져왔어요. 요거는 원래 답도 없는 거죠. 우리 성경 박사고 가져온 거고. 성경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 건 본문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벗어난 내용이 없어졌어요. 왜? 내용 자체만 해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이 미흡하죠.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요거 딱 빼버렸더라면 역사 이야기로 끝날 뻔했죠. 여기 답만 딱 가져와 버리니까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풀이가 빠졌다. 풀이. 풀이라는 게 설명, 풀이, 방법 이런 거. 우물을 설명하는데 보통 공적 예배는 듣는 대상이 여러 종류라겠죠. 오늘 본문같이 푸는 거는 성경 박사로 푸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수준별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 낮에 할 것이냐 저녁에 할 거냐 수요일날 할 거냐 금요일날 할 거냐 어느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로 들어가죠. 1시간 정도는 풀어버려야지. 긴 거. 그럼 본문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유치원 수준이라고 두면 유치원 수준 상태가 뭘 잘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 비슷하게. 그리고 우물을 설명할 때 요게 제일 중요했죠. 우물 상태. 일반 교인들은 가난할 수준 정도, 유치원 수준 정도 되니까 세상 이야기로 끄집어 들어가야죠. 그리고 가장 쉽게 전개하는 거 어떻게? 우물 쓰면 돼. 뭘 했어요? 수준별로 4가지를 썼는데 우물은 아까 답에서 마음이라고 했죠. 그럼 물은 말씀이고 요거를 딱 가져오면은 어디가 딱 생각이 나?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 요거는 이제 일반 밖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역사. 요거는 성경에서 좀 언급하고 있죠. 4개를.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 본문에서는 우물이 3개 나왔었죠. 근데 원래 4개예요, 우물이. 이쪽으로 가봅시다. 땅은, 여기 땅이죠. 우물 팔려면 땅이 있어야죠. 땅. 1번 땅 어떤 땅이야? 1번 땅은 물이 없는 땅. 물이 없는 땅. 땅은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땅. 이삭도 마찬가지 찾아가는데 물이 없는 땅 있는데 본문을 빠졌죠. 물이 있는 땅을 찾아가죠. 3개. 그래서 이삭 여기 우물도 원래 4개 저렇게 없는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본문은 이제 3개만 나와 있는 거고. 구조가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반 초신자나 이제 불신자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쪽을 가지고 설명하고, 교회 좀 다녔다고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설교 때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좀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 요걸 설명한 것은 이제 박사호 수준 정도로 와야 되고, 4개 구조가. 이렇게 만들기 쉽죠. 그래서 대상을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본문인데 선택에 달라지는 것. 우리 1, 2, 3은 뭘까 그럼? 요거 답 달았죠. 김동현 1, 2, 3. 지혜, 지식, 진리. 원래는 말씀 없는 쪽. 그렇죠? 말씀 없는 거. 그래서 1, 2, 4개, 4개 원래. 하나, 둘, 셋, 넷. 갓길가를 복도. 물이 있는 땅.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길가에는 뭐가 없었어요? 길가에는 흙이 없었죠. 자, 이 물이 없는 땅에도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내리죠. 근데 비 온 다음에 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빠져버렸죠. 여기도 길가에도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없어. 그럴 때 여기는 설명 잘했죠. 왜 씨가 없어요?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다. 여기는 교인들입니다. 4종류의 교인인데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다. 왜 길가와 같아요? 그 교회는? 예배 집중도. 예배 시간 11시가 돼서 교회는 가긴 가는데 집 나오기까지 남편하고 막 싸웠어. 또 누구와 막 돈 따tum 싸웠어. 그리고 교회 딱 왔다 합시다. 설교가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미 마귀가 다른 것을 딱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마귀가 그냥 가만히 더 설교 잘 듣고 있는데 뺏어먹는다 그 말 아닙니다. 본문은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고 다른 생각 때문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는 남편하고 다투고 막 돈이하고 다툰 사람이 11시에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는데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한테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최소 교회는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 다, 세상 거 다 끝내고 준비가 끝나죠. 그렇게 해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또 설교 들으면은 어제 또 신랑하고 싸운 일이 생각나고
누가 배반당한 일이 생각나도 사기당한 일이 생각나고 그렇죠. 이 수준이 이렇게 다 날라가. 다 날라가. 그게 가장 쉬운 이 설교는 이제 이 수준으로 낮추는 거지. 이 수준으로 설교를. 이거는 적용 설교. 이렇게 하면 교인들은 못 듣죠. 그래서 완전히 내 어제껏 뭐쭉 싹 지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말씀드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이고 그게 옥토밭이에요. 물론 이 옥토밭은 준비되어 있지만 현장에 지금 예배 드릴 때 옥토밭이 뭐냐? 내가 평소에 잘 만들어 놓은 땅. 이삭도 요거 이삭이 봤다 했죠. 이삭이 만든 땅이에요. 이삭이 만든 거니까 누가 타치가 안 되죠. 내가 참 만들 마이가 타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잘못 만들어 놓으면 여기 환란, 재리의 유혹, 설교 잘 듣고 근데 마귀가 욕심 문제 하나 탁 터치해 버리면은 말씀 재미있게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돌아가. 생각이 돌아가죠. 그러면 적용, 똑같은 본문이지만 수준에 따라서 비유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전에 못 받는 거예요, 원래. 이걸 똑같이 돼서는 수준이 어릴수록 밖에 쪽으로, 성장할수록 위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설명해서 이게 이제 먼저 들어가야 돼, 기본. 물이 없는 땅이 있고, 땅이 4개죠?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 네 번째,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 땅 어떤 땅인지 비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우리 옥상에 화분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물 줘. 요즘 아침 저녁으로 물 줘야 돼. 아침에 분명 물 줬는데 뜨거우니까 저녁 가면 흙이 바싹 또 말랐어. 우리 화분은 일반 흙 화분이라 하도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퍼석퍼석해. 그냥 흙 화분이면은 덜 말라. 대신 거름이 없으니까 채소가 안 자라니까 계속 몇 년 동안 탭이 계속 주다 보니까 흙이 전부 탭이와 비슷해. 부슬부슬해. 근데 수분이 더 빨리 나가죠. 이 두 번째 땅은 물이 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세 번째 땅은 물이 한 이만큼 있는 거. 절반쯤. 네 번째 땅은 물이 다 가득 차 있는 땅. 이 물이, 여기 물이, 여기 물의 실체는 어떤 물이에요? 그럼 물은 물인데, 여기 물의 실체는. 하나님 말씀 선의 지혜, 지식. 내 것. 요건 원래 지혜라겠죠?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중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는 여기 10%, 50%, 100% 이렇게 돼 있지. 요거를 바울은 무기라고 했어요. 무기. 요 무기가 이쪽 가봅시다. 환난 때 말씀들을 기쁨으로 들었어요. 환난 때 곧 넘어져 버린다. 그럼 저쪽 무기는 90% 강하고 내 무기는 10%밖에 없어요. 누가 이겨요? 90%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서 제일 불신자나 초신자나 갓난아이가 그러니까 본문은 이거 선택했는데 요건 좀 어렵습니다. 그럼 보면 이렇게 해도 요걸 먼저 들어. 요거 먼저 들어놓고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설명이 빠르죠. 교인들이. 이해를 쉽게. 요거 좀 아이 정도 수준이면 요걸
없애버리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청년, 장년 수님은 본문은 갖고 있는데 본문은 이렇게 들어가. 본문의 선택이 똑같이 그 진행, 어떤 거를 진행할 거냐. 그리고 요거는 성경에 원래 있었던 거니까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좀 수준이 있다면 본문에 이 4개로 해놓고 수준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3개를 가지고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의 문제죠. 이건 환란의 문제. 환란? 이건 욕심. 욕심, 환란의 문제. 삶이죠. 설교를 듣고 말씀 담았죠. 말씀 이렇게 담았는데 이거 돌밭에 말씀을 딱 물을 이렇게 딱 담았어. 이 물은 얼마나 가요? 요게 이제 비유하면은 요거는 그냥 모래땅. 요거는 우리 화분이에요, 화분. 하루 가는 화분. 비유법.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 설교를 기쁘게 들었다 했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집에 갔어요. 갔더니 누가 기다려? 안 믿는 싸놓은 남편이 기다려. 너 어디 갔다 왔어? 한 번만 더 그래 내가 다리를 문질러버려. 집에 쫓아내버려.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는 순간 여기는 넘어져 버린다겠죠. 넘어지죠. 여기는 겨우 하루 갔더니 물이 바싹 말라버렸어. 물 자체가 없어. 물 자체가 없는데 뭐가 자라. 요만큼 있을 때는 순이. 우리 상추 다 뜯어먹고 뒤에 갔더니 6월인가? 6월에 심었지. 6월에 갔더니 모종 상추가 딱 한 집에 남았더라. 우리 동네. 종로도 없고 다 없는데 우리 동네 시장 갔다 오면서 오니까 한 집에 갔더니 마지막 모종을 딱 해놓고 요거 내일 다 치울 거라 그랬더니 거기서 상추 8개인가? 12개 사왔거나 12개 사와서 엊그저께 옥상 그 화분 갔더니 흙하고 똑같이 붙어버려서 나 다 죽어 있는 줄 알았어. 뜨거우니까 큰 놈들은 해가 타가지고 이제 말라버렸고 요거는 축 처져 있다 그냥 딱 붙어버렸어. 물이 있을 때 막 자랐는데 오면 딱 붙어버렸어. 그래도 기분이 나갖고 그냥 통에다 물을 가득 차게 막 부어버렸어. 올라갔더니 이거 살아났더라고. 물이 많아지니까. 이게 우리 신앙과 똑같아요. 세상 삶이 화분에 있는 물과 똑같아요. 물이 하나님이 얼마나 차느냐, 떨어지느냐. 이렇게 죽는 것을 이삭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빼앗겼다라고 했죠. 요거 빼앗기는 거죠. 요거 빼앗기는 거죠. 요거 빼앗기는 거죠. 신앙의 상태. 여기는 청년의 상태. 여기는 아이의 상태. 여기는 갓난아이 상태. 여기는 장년의 상태. 요거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야지. 갓난아이는 말씀 들어야 안 들어야? 안 들어오지. 아이는 아까 전에 딱 하면 도망가버려. 딱 하면 남편 빠박 하면 도망가버려. 청년 되면 이해되기 따져. 그렇죠? 여기는 욕심. 재리와 유혹, 욕심에 따라 계산을 튕겨봐 뒤에 이렇게. 내가 이득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득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고. 이거죠. 해가 딱 오면은 물이 말라버리고 해가 서늘하면 물이 그대로 있어 살아. 우리 채소 15분이가 그래. 딱 하루 안 주면 고추고 뭐고 입이 그냥 탁 탈자리 쫙 쳐져. 일반 땅은 다릅니다. 땅은 물이 그래도 좀 오래가니 이 화분은 그나마 우리 집은 4층에 옥상에 화분이 있어.
우리 동 그나마 산동네 옥상에 화분이 하늘에 제일 가까운 집이지. 태양이 제일 다이렉트로 뜨거운 거. 그러니까 하루만 안 좋으면 고추고 뭐가 다 이렇게 젖었어. 밤에 물 주고 아침에 올라오면 또 다 살아났어. 물이 오늘 말씀이다. 사랑, 영적인 사랑. 그 비유가 수가성 여인이었지. 처음에 예수님 아마 물 한 모금 딱 줬더니 그래 그 한 모금 먹었어요. 예수님 막 계속 예수님 먹이죠. 먹인 점차 그냥 요놈 수결해주고 한쪽은 살아나.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 그와 똑같아. 비유법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야 돼. 많이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섞어서 그래서 어떤 거를 적용을 해서 말을 쉽게 수준에 따라서 전해주는 것. 이렇게 가져온 요거 지금 안 들어갔어요. 요걸 설명을 이해를 딱 시켜놓고 여기로 딱 들어가면 여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벽에 빠져버렸죠? 빠져버리고 다이렉트 들으니까 답은 분명 맞았는데 우리말로 써볼 수 없어. 교회 가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요 지금 이 비유가 원래 이것과 똑같아요. 요 비유가 이것과 똑같아. 지금 작년의 수준에도 이것보다는 이 비유를 갖다가 쓰면 이 설명이 쉽다. 요건 지금 전체를 종합에다가 쓰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니까. 요거는 어렵죠? 요거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죠, 두 개? 하나, 둘, 세 개인데, 요거 이제 지어봅시다. 요거 지금 요걸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될 때. 이해가 안 되면 요걸 안 돼. 왜 이거를 설명하려면 요걸 어떻게 설명해? 땅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떠오르죠. 본문 딱 들어서 땅 쓰는데 이런 우물 땅 이야기 요거 머리 떠오르지 않잖아요. 세상은 1, 2, 3은 어디가 떠오르겠죠? 요거 딱 본문 보면 1번 떠오르는 거예요, 요거. 목사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본문 딱 주고 강의해라. 그럼 이 사람이 2번, 3번이 전혀 안 떠오르는데 1번만 떠오르는 거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 물 찼을 때에 식물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그래서 여기 없어지는 것을 저기 와서 빼앗는 것을 딱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렇게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도울 김용욱이. 이런 건 몰라요. 깊이는 몰라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 또 누가 또 생각하지 않게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아주 똑똑하다 하는데,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원래 주는 것인데, 목사들 좀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생각하는데 요거 아예 또 생각도 안 하고.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쉬워서 성경 원래 안 썼던 거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과 없이 원래 있던 거잖아요. 역사 속에 있어요. 꼭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 그게 문제잖아요. 너무 쉬워서 말할 필요가 없어서 빼버렸는데 세상 사람 이걸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제가 그러냐, 성경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거는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필요 없으니 기록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이게 더 쉬운 거지. 이게 더 제일 쉬운 것이지.
이게 성경에 있었어요? 아니, 김동진 목사님 딱 본문 선택할 때, 난 이게 딱 보이니까 바로 지금 들어온 거지. 저 읽어봤어요? 누가 이렇게 있다고 성경 책 써놓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지. 말해본 사람도 없고. 뭐가 달라요? 딱 할 때 나는 그게 먼저 딱 들어와. 아, 이것부터 정리하면 제일 쉽고. 근데 왜 이걸 정리 안 할까? 혹시 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쓸 줄 알아서 본문에서 했으니까 가져올 줄 알았더니, 아이, 둘 다 안 가져와. 오늘 우리의 약점이 그래야 눈에 본 본문만 보인단 말이지. 본문도 안 보여서 1번은 본문 잘 보여야 되고 2번은 성경 기록에 보여야 되고 3번은 기록되지 않는 것도 보여줘야지. 네 개. 본문 잘 보여야 되고 성경 기록된 거 보여야 되고 생략된 거 보여야 되고 기록되지 않는 거 보여줘야 되고. 생략된 건 뭐예요? 역사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 빠지죠. 역사 상황에. 읽으면 역사 그대로 재현을 시킬 줄 알아야 돼. 나는 그 시대 안에서도 아, 이 시대는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재현을 시켜야 돼.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내가 그건 추사로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 시대에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일 때 우리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란으로 옮겼고 하나 이런 거 다 생략돼 있잖아요. 이걸 그냥 눈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 그 시대를 정확하게 내가 볼 수 있고 그 시대를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전해줘야 교인들도 그 시대를 눈으로 보는 것 좀 따라가면서 할 때 성경을 내가 책 읽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어떤 게 더 쉬워요? 영화 보는 거. 그걸 왜 안 되느냐 목사들이 고장났거나 녹슬었어요. 옛날 목사 30-40년 전에 목사들 그렇게 했어요.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생각해보고 또 없으면 또 책을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지금 시대는 묵상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성경 머리 똑똑은 그냥 성경 갖고 올라가고 좀 둔하면 또 남의 책 갖고 올라가고 안 되는 거죠. 기본 틀이면 물론 이 본문 안에 또 많은 뜻이 있어요. 본문 속에서 둘이죠. 블레셋 사람과 이삭 사람 할 때는 영혼구원 나오는 거죠. 난데 블레셋 사람처럼 하면은 나 영혼구원 받지 못하고 이삭처럼 하면 영혼구원 받고 또 이 속에 본문에 하나님 역사가 없죠. 하나님 역사 계속 있어요. 누가 지금 역사예요? 본문 속에서는 아까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빠지는 거, 이렇게 빠지는 것이 이걸 써요. 이거를 써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겠죠.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학교도 마찬가지 모든 목회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다. 너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인도는 지식 주는 거요, 행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까지 인도.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든지 5가지 이야기는 다 들어있다겠죠.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본문 같은 경우는 우물과 물이라는 특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눈에 보이는 마음으로 지금 들어와 있을 뿐이죠. 어떤 거에 가능해요.
요거 지우자 있죠, 이제. 이건 기본 틀이에요. 이거 얘는 참 마트가 잘 넣어놨어요. 요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하고 이 두 개를 남겨놓고 이제 같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요거를 물로 설명하려면 기본 4개니까 이쪽 우물이 3개죠. 기본 3주는 들어가야 돼. 한목이 하지 말고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뭐 우물을 30분 만에 파는 거 있어요? 그것도 우물 3개를 파는데 이번 주는 우물 하나 파괴하고 다음 주 하나 파괴하고 그 다음 주 하나 파괴하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펼쳐놔야 교인들이 듣기가 쉬운 거지. 이해가 쉬운 거예요. 학교나 이렇게 가르칠 때 좀 보게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파는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겠지. 여기를 이삭의 우물. 이삭의 우물도 4개가 있다겠죠? 1번, 2번, 3번, 4번. 근데 본문은 트릭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의 영화를 보면 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로 쭉 이렇게 봐. 너무 쉬워. 하나가 얘기가 탄생하면서 뭐 3살 때, 다음 장면은 10살 때, 다음 장면은 30살 때, 다음 장면 50살 이렇게 보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하다 보니 요즘 영화가 그렇게 쉽게 하니까 관객이 안 와요. 관객이 안 와. 그 내용을 쓰는데 1살 때부터 100살까지 내용을 쓰긴 쓰는데 어떻게 해야 관객들로 좀 할까? 예전에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누구가 볼 수 있어요? 학교를 안 다녀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지금 거의 대졸 수준 되니까 이게 너무 쉬워. 이런 오늘 맛이 너무 없어. 그래서 시리즈로 어떤 영화는 2개로 전개를 이렇게. 똑같은 건데 어떤 하나는 여기서 출발은 30세 출발해. 한쪽은 30세에서 이렇게 지금 가는데 이쪽에서는 갑자기 10살 때가 등장하고 이쪽 때는 30세가 등장하고 이쪽은 50세가 등장 이렇게 돼 있죠. 요즘은 이렇게 2개만 나오고 3개도 나오고 4개도 나와. 분명히 등장하던 30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장면 가다가 전생 것이 나와. 이쪽 앉는 거. 어떤 때는 과거로 나와. 그럼 똑같이 가. 하나는 가면서 하나는 또 전생까지 계속 가면서 하나는 과거가 나오면서 어떤 건 20대까지 다 쭉 나오면서 이렇게 3개네요. 이렇게 가. 내용은 하나입니다. 요거를 쭉 하고 연결은 그냥 하나인데 그런 걸 뭐래? 트릭이라 그래. 요즘 영화를 이렇게 해야 막 머리 쓰면서 그래서 내가 보는 사람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막 내가 영화 이해했다고 이렇게. 요즘 모든 드라마나 모든 영화들이 이렇게 안 되면은 드라마는 돼요. 내용 사건은 하나인데 2-3가지 내용을 딱 같이 숨겨놓고 쭉 이렇게 또 나가죠. 전개.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본문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뭐가 트릭일까요? 본문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정독,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쉬었다 봅시다.